여러분, 니트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니트족이라는 단어는 영어 스펠링은 NET라고 해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와 Training 해서 교육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니트족이 그 청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백수입니다. 백조 백수를 뜻하는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상반기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이 통계청에서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들이 올해 상반기만 400만 명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 정확하게 말하면 대략이지만 406만 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있대요. 대졸자들이 졸업을 한 전문대뿐만 포함해서 졸업생들이 406만이나 되는 약 406만 정도 되는 이 대학생 졸업생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지난해보다 약 7만 명이나 더 늘었대요. 그래서 최고치를 경신한 거죠. 이게요, 저희 그 2019년 코로나 때 그때 고용시장이 위축됐잖아요. 그때 2021년 상반기보다도 높은 수치래요. 그때가 405만 명이 그렇게 일을 안 했던 세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 4명 중에 한 사람은 일을 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유독 그 실업자들이 늘어난 세대가 이 젊은 층이래요. 다른 세대는 다 줄었는데 이 층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조사들을 해보고 연구를 많이 한 자료들을 들어보니까요,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이게 이제 그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의 일자리인데 그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취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취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보니까 맞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업의 그 시장에서 수요가 너무 적어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히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 시장이 또 둔화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게 둔화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겁니다. 신입 사원들을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경력직들을 뽑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더더욱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청년들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이 우리나라 전반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졸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요, 생필품 그 가격이요 크게 상승했죠. 이 물가가 상승해 버린 겁니다.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식료품, 주거비 등이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전기나 가스 요금, 난방비들도 동일하게 상승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서민들의 삶에 체감되어지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서민들은 자영업자들인데요, 이 자영업자들이 동일하게 경기 둔화, 또 임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뭐 한두 번 듣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매출이 감소해서 그 폐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듣게 되는 소식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잖아요. 청년들부터 해서 어른 세대까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뿐은 아니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는 또 건강의 문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배우자 결혼의 문제,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2000년 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닥친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위협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시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를 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왔던 삶이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능력이라고 해서 지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지혜 그리고 소망, 능력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7절, 에베소 1장 17, 어쩐지 못 찾고 있더라고요.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해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에서 바람이나 숨,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가장 많이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해석한다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너희가 되어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요, 이 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쓸 때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너희가 그것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 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깨닫길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 요셉의 그 삶에서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오히려 유혹을 받고 나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그 삶 속에 참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오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등장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의 영국 출신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작가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 About God가 아니라 하나님을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About에 대한 어떤 그냥 어떤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오랜 시간 친구를 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는 것이죠. 친구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듯이 하나님과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고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위대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값집니다라고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그 가사가요, 우리가 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불러봤어요. 그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한번 느끼면 좋겠다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순간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허락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힘내라,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느린 듯해도 보이지 않아도 힘을 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나아가는 것,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첫 단추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구원의 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지인들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를 할 때, 위로를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위로를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 그 실업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해봐, 너 할 수 있어, 너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지혜와 그 권면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해갈 일이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요즘 TV에 보니까 그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튜브나 이런 그 연예인들의 부모님들이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TV에 보면 부모님들이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거예요. 그 TV에, 이 유튜브나 TV에 그 아버지가 잠깐 출연했는데 그 아버지가 한마디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그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유튜버보다, 그 연예인보다 더 아버지가 인기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참, 와, 어른들의 지혜가 놀랍다, 참 삶의 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에게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한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아빠 내가 요즘 참 고민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왜? 이러니까 제가 사람들의 말을 내가 다 듣는데, 다 들어주긴 다 들어주는데 이상하게 내가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듣고 난 뒤에 꼭 자기가 잔소리처럼 뭘 한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 듣고 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그래도 너 다 들어는 주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래 다 들어는 주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막 이제 사람들의 막 위로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그 아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데, 야, 그래 너 진짜 너 습관이 좀 그래. 너 맨날 잔소리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의 그 연예인 생활하는 그 아들을 격려하고자, 그래 너 그래도 다 들어주네,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 아들이 놀래가지고 감동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거든요. 참,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면 좋겠는데, 어쨌건 삶의 지혜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요, 너희 눈을 밝히사라고 해서 이 포티조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것은 비추다라는 겁니다. 조명을 비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들어서 너희가 보길 바란다. 눈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눈을 밝히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소망을 붙들길 원하는데 그 소망을 너희가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뭐냐?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의 풍성함이 뭔지가 너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소망이 되어서 너희들 천국에 가면 너희들의 상급이 많아. 지금 비록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고난받고 있지만 하늘 상급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천국 기업의 풍성한 상급, 하늘 면류관이 있어. 그 소망을 붙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상급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보면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져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너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나와 성전을 찾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너희의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 부름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너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 상급이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결코 여러분의 그 수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지만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헌신은 절대로 하나님 공짜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도, 우리의 작은 마음도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거를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이 연결되어져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사실은 연결되어지고 이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큰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어떠한 능력인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크신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 권능으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음도 이기는 능력,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로마 황제가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이 세상의 경제, 금과 은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경제를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 우상 숭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소망할 때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이겨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이 독일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디트리트 보네퍼. 이분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쯤은 보신 분일 거예요. 낯이 익은데 보네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8.15 이제 광복절이 곧 다가와요. 우리 기도도 잘 해주셨지만 이 특별히 1945년도에 이 보네퍼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먼저는 이 독일의 이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독일 나치의 폭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히틀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에 이런 반대하면, 저항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에 대한 히틀러가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전했었습니다. 그때 이 1943년에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돼요. 수감 중에도,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거기 있는 수감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4년 12월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기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네퍼 목사님이 편지를 써요. 그 찬양의 가사가 매우 유명한 가사고 유명한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독일을 번역으로 했을 때 이래요. 선한 능력으로 충실하고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위로와 보호 속에서 이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며 새로운 해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래된 괴로움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르지만, 오 주여 우리 깨어진 영혼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주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잔을 가득 채운 쓰듯 쓴 잔을 내미신다면 우리는 주의 선하고 사랑하는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의 빛이 밤에도 비추고 있음을. 이제 고요함이 깊게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녁과 아침에, 그리고 확실히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이 시를 써서 가족에게 보낸 거예요. 이것을요 독일의 한 또 유명한 음악가가
곡을 만들어서요 또 찬양으로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 곡을 함께 영상으로 한번 소개하고자 해요. 한번 여러분 이 가사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독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의 그 믿음, 하나님 신 능력으로 어떻게 그 감옥 생활에서 이겨냈는지가 담긴 이 가사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1945년 4월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치에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 앞에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부활하게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삶에 그 어떤 죽음도 나를 위협할 수 없다. 내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나는 갖게 될 것이다 하며 그 죽음도 이겨냈던 그 보네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광복절에 동일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를 요청하죠.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는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요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는 지식, 지혜를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친절하게 생각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너희의 삶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길 원한다. 동일하게 너희의 삶의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붙잡길 바란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도전을,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꼭 붙잡으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삶의 끝은 죽음이 너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파해지고 부활의 승리로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로마의 핍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도 순교함으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 떠오르고 두려움이 염려가 올 때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소망, 부르심의 소망과 이 하나님 주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더 깨닫고 알고 확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